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MBC에서 한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개그 콘서트라든지 또 뭐 우차사라든지 이런 각종 이런 개그 프로그램이 한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었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웃고 떠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눈물, 애통 이런 말들은 그 어감에서부터 약간 거부감을 갖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9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애통이라는 이 용어가 가장 강도가 높고 그 감정이 짙은 단어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심정을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늙은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아들 가운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의 피 묻어서 찢겨진 옷을 보고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늙은 아버지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날마다 통곡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곡하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그렇게 날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의미는 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을 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우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심령을 비우지 않은 사람은 애통할 이유도 필요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무슨 애통의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에게는 이 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고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부흥 뒤에는 가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죠. 다시 말해서 지난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의 이 공동체의 이미지는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은 너무너무 가난했고 혼란스러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발발한 한국 전쟁은 이 남북한 모두를 쑥대밭 같은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나라, 정말로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면서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만도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정말 건물 하나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눈만 감았다 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고
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눈물인 거예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고 또 흘린 눈물 자국이 교회의 마룻바닥에 여기저기 흔적이 남을 만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또한 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울며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은혜의 세계가 훨씬 더 깊다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눈물이 없는 교회보다 눈물이 많은 교회의 은혜의 깊이가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습니다. 웃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눈물은 마치 비복음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유머 설교가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부흥 강사 소리를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잘 웃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어디 부흥회 한다 그러면 거의 부흥 강사들이 코미디언 뺨을 쳤습니다. 성도들의 배꼽을 뗐다 붙였다 이게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기본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머 설교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 백화점에서는 유머집이 잘 팔렸던 때가 있었어요. 일단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웃겨놓고 시작을 하면 말씀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별로 이렇게 부흥 강사 쪽에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일리 있어 보이잖아요. 당장 저부터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런데 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웃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게 옳고 그르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분명한 사실은 이런 말들이 통용되는 현대 교회 안에 눈물이 말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별로 심각한 이야기는 잘 듣고 싶지 않고 꼭 들어야 한다면 그냥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애통하는 것보다 웃는 걸 더 좋아하고 어쩌면 생각 없이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편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애통하는 것과 지금 많이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짧은 인생을 살다 가지만 누구나 이 눈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눈물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웃음이 매력이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에 고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는 것은 무조건 저주고 슬픔은 무조건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가 빠져버린 거예요.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아랍권이니까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대요. 무슨 말이냐? 비가 없는 햇살은 사막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비가 와야 합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쏟아지면 사막과 같은 그 대지가 어느 순간 푸르른 생명으로 여러분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면 그 웃음도 그냥 광대 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눈물, 애통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그건 값싼 취미 활동에 불과해요. 그냥 그것은 우리가 보통 방송국에서 무슨 교양 강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교양 강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그분의 신앙은 값싼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분은 신앙의 깊이를 아는 분이에요. 애통이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향하게 만듭니다.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인도해요.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젖은 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발걸음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눈물과 애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탄식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이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날마다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그날, 바로 양자될 그날, 우리 몸이 구속받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탄식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의 고단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탄식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날만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밑바닥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저 지하 깊은 곳에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눈물의 강이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신앙은, 이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천박한 신앙입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 그 신앙은 값싼 신앙이고 천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애통하는 자일까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 없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지 우리는 죄 없어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무조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에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거룩해져 가고 있죠. 그러나 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몸을 입고 있고 하루에 10번도 100번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는 성령 충만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죄 없어, 회개할 것도 없어, 왜 그렇게 우냐, 사죄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울지, 주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이제 웃어.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몇 마디 말로 회개하면 그냥 자기 죄는 다 용서받은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자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건석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95개조 이 항의문을 성당 앞에 붙일 때 그 항의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눈물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이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해,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기준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추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성도일수록 애통할 필요를 못 느껴요. 오히려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사니까,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은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또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모습을, 나의 악함을 볼 때마다
탄식하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1편,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죠.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애통이 뭡니까?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상한 마음이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령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통회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사죄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탄식의 눈물이 있고 통회의 눈물이 있고 그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배부른 자, 웃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살고 날마다 웃고 희희낙낙 거리는 것을 예수님은 화로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배부른 자, 웃는 자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뭐 잘 살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래서 날마다 희희낙낙 거려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화라는 거예요. 반면에 21절에 보면 줄이는 자, 우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지금 그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당해서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줄이고 우는 삶 자체를 향해서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젖은 눈이 마를 날이 없이 하루하루를 눈물로 사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통곡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도 왜 그렇게 가난이 내게서 떠나지를 않는지, 왜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왜 계속되는지, 왜 자녀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탈선을 하는지, 왜 경쟁에서 그렇게 뒤처지는 것인지, 왜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사기를 당해야 하는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육체가 망가져야 하는지, 왜 억울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눈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슴 속 깊이 찾아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웃고 즐기며 떠드는 시간에 그냥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슴에 가득한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을 눈물로 씻어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떠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서럽게 울었던 적 여러분 없으신가요?
살기가 힘들 때마다, 자주 좌절감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적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많은 불행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 꼭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눈물로 주님의 옷자락을 적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병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가난이 물러가지 않고, 지금 당장 질병이 낫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큼은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애통이 복이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살아 계셔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젠가요? 오늘 새벽인가? 제가 언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실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그 눈물을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울음을 복이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몇 번 우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은 말 그대로 통한이 가득한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악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한 40년이 지나면 그 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주후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그 주변으로 토성을 쌓아버렸습니다. 어떤 물자의 보급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어머니들이 남몰래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성에 입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공중에다 돌리고 땅바닥에다 팽개쳐 죽였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은 끌어내다가 옷을 벗기고 배를 갈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불탔고 모든 성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처참한 참상을 예수님이 미리 내려다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악한 성,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애통하셨어요. 바울 또한 애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방을 둘러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가지셨던 그 애통,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나라를 한번 둘러보시고 한번 열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이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자연재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계속해서 가득 채워가고 있는 그 죄악의 실상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다면 어느 때에 지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범했느냐는 거예요. 과거 어느 사회가 지금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웠느냐는 것입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제가 10대 때 10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그냥 음란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음란물을 10대 청소년들에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음란물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지금은 이제는 동성애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고 제3의 성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부모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쳤을 때 아이가 그걸 신고하면 부모가 처벌받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진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불과 20, 30년입니다. 불과 20, 30년. 한 세대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이 사회를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회만 바라보아도 웃을 일보다 울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모두는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교회만이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오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백성들, 그 교회만이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애통하는 교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성도, 애통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라, 예수 믿지 않는 네 가족들과 네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한 번도 선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건 원래부터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문제다 아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떠들 일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요? 주님은 분명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많은 위로와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우리 민족의 죄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짊어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애통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